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은 시요 기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다급하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거기 영혼에까지의 히브리어의 직역 뜻은 원뜻은 목입니다. 목. 물들이 내 목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물이 막 목에까지 들어오는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깊은 물에 들어가서 막 물도 몇 번 먹고 뭐 이런 적 여러분 경험해 본 일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저 강에 이제 먹을 감으러 가서 노는데 친구들이 장난을 친 거예요. 시골 강에 포크레인이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느라고 밑을 파놔서 이렇게 깊은 웅덩이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내 사지를 잡고 장난친다고 거기다가 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깊은지 발이 안 닿아요. 그러니까 그냥 밑으로 쑥 빠지는 거죠. 이 수영도 잘 못하는 내가 그런데 쑥 빠져봐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물도 몇 번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 몇 번 먹고 막 허우적거리고 다시 나오려고 딱 헤엄치고 나와서 섰는데 또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또 물을 몇 번 먹고 그렇게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막 무서운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서 물이 막 목까지 차오르는 거죠. 깊은 물로 발이 안 닿는 깊은 물에 빠져 들어가는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상태죠. 자, 그래서 시인이 뭐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3절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목이 마르고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 지금 시인의 상황이 4절에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돌이켜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모욕하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이 자기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까닭이 없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한 거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다. 부당한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당하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또 힘도 세요. 그래서 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는, 뭐 꼼짝없이 그 사람들이 나를 막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막 미칠 지경이에요. 이건 뭐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요. 나를 막 공갈 협박 음해로 막 몰아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힘들도 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 들어보면 정치인들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그냥 몰아가는데 말들도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뭐 그 똑똑한 머리로 사람들을 막 그냥 아주 파렴치한으로 막 몰아가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언론 플레이하고 막 해서 몰아가고 그런 상황 되면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왔냐 하면,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 9절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뭐 특별히 이렇게 죽을 정도로 음해를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주님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거고요.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열성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이것이 지금 주님을 비방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흔치 않지만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다른 게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음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뭐 요즘 아프간 사태가 참 기가 막힙니다만은 뭐 기독교인들이 그죠?
그 안에 있다면 우리 믿음 때문에 위협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다다를 수가 있죠. 실제로 그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순교당한 그러한 분들도 있잖아요. 물교회 배영규 목사님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가족에게서부터도 받았다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형제들이 막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막 나를 따돌리는 거예요. 막 사람 형제 취급 안 하고 손님 취급하고 낯선 사람 취급하고 따돌리는 거죠. 여러분, 가족에게까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할 정도가 되면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로부터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족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가족들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가족들에게서 비방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비방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이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가족들 중에서도 이렇게 야고보서를 쓸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이런 가족들로 변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13절,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아멘. 13절 그 앞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는 지도자를 가리키고요, 독주에 취한 자는 부자들을 가리켜요. 독주에 취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 이게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유력한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시인처럼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음해하고 정말로 힘든, 가족까지 따돌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 믿음을 버리고 싶은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시인의 자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잘못한 게 없지만 그래도 혹이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자, 10절에 봅니다.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곡하고 금식했다. 뭐예요?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처럼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6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처럼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지게 되겠죠. 하나님 이런 일이 없도록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간증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고 구원받겠다. 하나님을 바라여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시인처럼 그러나 이렇게 외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해서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시인이 그러나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인의 믿음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그러나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이런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